신약성경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이 영상도 보시고 하셔서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40대 1.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저도 잡아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뭐 40대 1이 뭘까 도대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부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40명.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한 사람이 무려 40명.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이어서 저는 40대 1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4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문의 권사님, 40명하고 싸우면 권사님이 이겨요? 저요? 지죠? 네, 저요. 진쌤아, 40명하고 싸우면 너는 이기지? 네, 제가 뭔가를 지금 답을 알고 말한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로는, 잘 들으세요, 반드시 40이 이깁니다. 세상의 이치로는요, 반드시 40이 이겨요. 그러나 성경의 이치는 1이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이치대로 살으셔서 오늘 4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이치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이치, 성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치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는 이길 것 같지만 지고요, 성경의 이치는요, 질 것 같지만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진리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의 이치는 이길 것 같지만 지고, 성경의 이치는 질 것 같지만 이깁니다. 자, 시작. 옆에 사람하고.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다 서울대학 교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세상의 이치는 이길 것 같지만 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의 이치는 질 것 같지만 이기는 이치더라고요. 제가 터득한 성경의 이치는, 성경의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자, 출애굽 사건도 보세요. 출애굽 사건도 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홍해를 가른 사건도 여러분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기게 하셨고요. 광야길에 메추라기 만나 사건도 보면은 이거 다 굶어 죽어야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뭐 과일나무를 심어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 것 같은 그들에게 이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사건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래도 나팔 한 번 분 것밖에 없는데요, 그 난공불락 요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 세상의 이치로는 난공불락 요새가 이기는 거야. 근데 성경의 이치는요, 질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주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시작. 주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뭐죠?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가당치 않은 명령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죽는 거예요. 지는 명령이에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죽기를 당했는데, 모진 고초를 다 당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만류에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주님의 말씀이 밤중에,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로마에도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멈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은 뜯어 말리고 못 가게 하고 하던 와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를 한 40명의 유대인들이 나선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11절에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던 그 중에 그 성도들은 뜯어 말리는 거 안 보이세요? 막 뜯어 말리고, 그쵸? 만류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날이 샜을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요.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야, 바울이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죽이기 전에는 이런 살해 계획, 음모,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결의하고 이제 굳게 다짐한 특공대 같은 조직이 지금 몇 명이 만들어진 거냐면 40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40명만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동맹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14절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전부 다 사내들인 공회까지 바울 죽이기에 합세를 했다라는 것이 더 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까 대제사장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전체 다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들을 전부 찾아가서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의법 기관이에요. 의결 기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땅땅땅 두드리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섭하고, 그리고 이제 뇌물 주고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까지, 대제사장들까지, 장로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게 지금 15절 말씀에 나와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죽이기로 다 만번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져야죠. 죽었어야 되죠. 바울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살다 보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꼼짝도 없이 죽게 됐습니다. 스데반도 이들이 죽인 걸 알아요. 스데반도 이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이 다 죽여,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 공회원들,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도 죽였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인 거 한결같이 죽이자고 결의하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저는 이걸 느껴요. 이걸 체험을 하면 어디든지 나쁜 일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무엇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일에, 나쁜 일에 굉장히 선동질 당하는, 선동돼서 선동질 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읽었죠. 준비했다 하고서 이제 다 죽이기로 준비했다. 40명의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그 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악의 무리들을 전부 동원해 놓은 거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전부 다 공회원들. 이처럼 지금 바울 앞에는 빼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빼박이, 목사님 이거 정말 빼박이 안 돼요. 빼도 박도 안 돼요. 빼박이 안 돼요. 어찌하죠? 진퇴양난의 때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의 틈바구니 꽉 끼어있는 진퇴양난의 상태가 돼버린 게 지금 바울입니다. 동맹한 유대인들 40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꼬드겨서 진실을 가장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진실을 가장한 음모, 시작. 진실을 가장한 음모,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척하는 게 제일 나빠요. 공부하는 척, 예수 믿는 척, 신앙인인 척, 잘하는 척, 애국자인 척. 진실을 가장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살해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이 악당들이 평화의 얼굴을 가장해서
요즘 뭐 코스프레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 코스프레. 이게 가장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가장하고 가난을 가장하고 평안을 가장하고 자기의 진실 아닌 것을 가장 왜곡시키는 거예요. 가장해서 바울을 불러내면 그 다음에 동맹한 자들이 매복했다가 40명 40대 1이에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요. 엄청난 살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계속 모진 고초를 당하신 바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래서 설교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팔지는 않았다. 아까 첫 찬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그때 가슴이 찡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나의 어떤 지경 속에서, 입장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그 찬양을 드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처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처지를 예루살렘에서 당했고 다 당했고, 스데반이 당했던 그 죽음의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진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팬데믹 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팬데믹 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양심을 버렸습니까?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대로 하죠. 목사가 하는 대로 하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만개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죽게 하지 않으셨더라.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5절까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누가 뿅하고 나타납니까? 자,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은 뭐예요? 조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질이 있습니까? 자, 바울의 생질이 12절, 13절, 14절, 15절의 상황을 매복해서 이제 삼촌, 작은아버지, 아저씨 죽이기로 이렇게 한 것을 누구에게 가서 알리냐면 천부장에게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공모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피할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 처지와 입장과 상황과 이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닌가요? 바울은 감당하겠다는 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1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아주 모진 핍박의 상황,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 음모 속에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피할 길을 주시는 바로 천부장에게 역사, 이 로마 천부장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지도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보병, 천부장은 마병, 그리고 창군,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게 했고, 총독 벨리스에게 그동안의 내용을 담은 서신과 함께 바울을 그리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조금 깁니다만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만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한 절씩 교독으로 천천히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중대장, 대대장 이런 급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이제 생제를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바울 죽이려는 모의 계획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냅니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아까는 세상의 이치는 40명입니다. 동맹한 자 40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뭡니까? 보병 200명, 와우,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우게 된 거예요? 산수가 안 돼요? 자, 다시.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병 몇 명? 아니, 여기 보고 큰 소리를. 보병 몇 명? 기병 몇 명? 창병 몇 명? 자, 도안 몇 명? 470명. 아까 바울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 몇 명? 몇 대 몇이야? 470대 40. 아까 40대 1은 40이 이긴다고 했어? 그러면 470대 40은 누가 이겨? 그럼 470은 누구의 방법이야? 끝났어.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자, 470대 40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거 바울이 애써서 한 거 아니잖아. 그 계획을, 살해 계획을 누가 들었어? 생질이 들었어. 생질이 듣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 찾아가서 이렇게 모의하니 당신은 이리로 오지 말치고, 그러니까 백부장 시켜가지고 이제 보병 200명, 기병이 뭐야, 기병. 말 타고 싸우는 거잖아. 그리고 창을 들었어. 200명. 이거 엄청나죠? 자, 준비하라. 24절 읽을게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뭘 준비했어? 짐승이 이제 태워서 갈 안전방으로 갈 수 있는 운송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25절 시작. 읽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리스 각각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죽일 이유가 없는 죽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결박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대.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야. 여러분, 간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절. 아까 보병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명이라. 200명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이게 바울이 이긴 거예요. 바울의 승리, 시작. 바울은 이제 빼버리고 누구의 승리? 나가 누구요? 처음엔 40대 1의 싸움으로 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이곳에 내려올 때 지는 게 당연해요. 실패가 당연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470대 40으로 역전되게 하시. 이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른손 들고 눈을 감고 시작. 주님의 손길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셨던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 같이 11절 다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한마디로 바울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데 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주님의 손길이 있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까? 생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파라과이 선교사님 두 분 부부를 만났어요. 정헌 선교사님, 장주동 선교사님. 51세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정헌 선교사님은 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30년 전에 파라과이가 어디냐면, 우린 이쪽이라면 파라과이는 저쪽 끝에, 여기서 가려면 36시간, 비행기 타고 36시간, 그게 빨리 가는 거래. 30년 전에 가서 파라과이 과라니족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결돼서 금요일 날 점심 대접을 해드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점심을 잘 못 드셔. 맛있는 걸 사드렸는데 왜 잘 못 드세요? 며칠 전에 수술하셨대. 뭐 수술했냐니까 쓸개 떼내는 수술을 하셨대. 쓸개 빠진 남자가 돼버려. 왜 그랬냐? 한 달 전에 선교사 센터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교육을 받고 그러고서 몸이 컨디션이 이상해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 쓸개가 다 녹아서 수술해야만 되는 지경이 됐더래.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조금 후유증이 있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파라과이에 그냥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의술이 우리나라 의술은요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통어 빨리빨리는 세계 공통어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데는 의료고 모든 각계각층에서 다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수술받고 빨리 나와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죽을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건강함을 찾고서, 그리고 먼저 또 미리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고 또 나오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자기는 거기서 죽을 게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사람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바울을 돕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백부장 몇을 불러? 둘을 불러. 그 다음에요, 시작. 이겁니다. 바로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장주동 선교사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게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물질이, 뭐 공무원들 월급이 200불이래요. 200불. 예? 그분들 말로는 저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가 그 파라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30년 전에 내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정원 선교사 부인 되시는 분은 16살 때 아버지 따라서 그냥 무작정 가서 하시는데 그냥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정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난 유심히 해봤어요. 이 가식인 거 아니더라고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바울의 신변 보호로 해서 보병 200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병 70명, 창군 200명으로 구성된 호위병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들은 40명입니다. 40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호위병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할 만큼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위병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 처음에 41대 1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40대 470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바울과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고 있는 이 바울을 어떤 테러, 어떤 위협, 어떤 살해, 음모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도요, 상황은 시시각각 변해도요, 믿음과 사명은 변할 수 없는, 믿음과 사명은 변절될 수 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땅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위드 지저스 전도대원들이 다시 재개를 하고, 그리고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역 인도자들이, 부인도자들이 모여서 좋은 고견들을 내고 전도 발생 모티프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끄시고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지배하시고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건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리라. 하나님의 손이,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으로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하나님의 손이.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하고 한번 해요. 하나님의 손이 시작.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